캐나다의 사회학자 가운데 레지널드 비비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책 산산조각난 신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심이 돈독한 캐나다인들은 실제를 구성하는 삶의 방식에서 그리스도인들과 어떤 차이도 나지 않는다. 그들이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보이는 관심은 일반 사람들에 비해 많지도 적지도 않다. 그들이 맛보는 행복의 수준 또한 여느 사람들보다 높지도 낮지도 않다. 신앙생활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비그리스도인들과도 그들의 행복과 다른 이들을 대한 관심들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그 조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보면서 대단히 마음이 아팠던 것은 기독교 신앙의 힘이 없음이 아니라 그 복음의 힘과 능력을 담고 있는 믿음의 그 형식들의 그 그릇에 힘이 없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진 크리스천들의 삶은 그 복음의 감격과 감상이 단회적 경험으로 주어지게 되었을 때 능력을 잃고 맙니다. 신앙생활은 아무런 변화도 갈망도 행복도 없는 종교생활로 전락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글의 논지는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며 죄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능력 없음이 아니라 그 기독교 그 가치의 능력이 없음이 아니라 그 사랑과 복음을 담는 그릇, 그 그릇 믿음의 형식에 대한 지적입니다. 참 뼈아픈 말들을 들렸죠. 비그리스도인들과 어떤 차이도 나지 않는다.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보이는 관심은 일반 사람들보다 많지도 적지도 않다. 가장 비참한 것은 그들이 맛보는 행복의 수준 또한 여느 사람들보다 높지도 낮지도 않다. 우리의 삶을 한번 조망해 보게 되는 그런 말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이렇게 놓치게 되고만 그 원인, 믿음의 형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과 사랑의 가치를 담는 그릇이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배 후에 이어지는 우리의 소그룹 시간이죠. 이 시간 역시 우리의 은혜를 담는 그릇의 시간입니다. 더 나아가선 훈련과 봉사와 선교가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예배와 교제, 훈련과 봉사와 선교는 부어지는 복음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모든 것들의 가장 기초이자 토대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함께 시작하며 나누었던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 가운데서 또 예배에 대해서 좀 주목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소그룹이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될 때 일상의 삶이 봉사와 선교의 삶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이 예배를 지속해서 점검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예배는 단회적인 순간의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공동체 예배는 공동의 형식을 띠고 있을 뿐 이 예배는 소그룹으로 이어지게 되죠. 소그룹에서 연장된 이 예배는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결단을 가지고 우린 다시 한번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내면의 체화시킴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들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은 예배가 마치 본능과 같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도 예배를 가르쳐줬다는 표현이 없지만 이들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태어난 두 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세월이 지난 후에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들이 장성하여 가인이라고 하는 아들은 농부가 되었고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은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수고한 것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워왔던 것들을 상기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을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담은 그날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줄 그 여자의 후손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이름을 얻었다라는 이름으로 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 죽었어야 했던 자신의 그 죄인의 삶이 다시 생명이 연장되고 거기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을 때 아담은 자연스럽게 예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궁극적인 의미에서 그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시던 그날부터 우리가 예배하도록 지어주셨죠.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찬송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예배하기 위함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배가 우리의 본성이자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렸고 함께 소그룹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은 그날에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날에 주어졌던 메시지를 일주일간 삶에 적용하기 위해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인내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집에 들어가자마자 인내할 수 없는 상황을 엄마가 주세요. 더 사랑하자는 마음을 가지고 학교에 갔는데 사랑할 수 없는 상황들을 하나님 주시죠. 그것은 당연한 것이 은혜가 주어질 때 은혜에 상응한 시험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매 순간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시험들을 감당하고 다시 주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이게 한 사람의 삶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의 삶을 살펴봅시다. 그는 예배를 마치고 즐겁게 코노를 갔습니다. 찬양 중에 떠올랐던 부르지 못했던 노래들을 거기서 부르고 싶었죠. 그 노래를 부르면서 말씀이 잊혀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고백이 잊혀져 가기 시작합니다. 후련한 마음으로 집에 갑니다. 엄마는 어제와 똑같이 지난주와 똑같이 내 속을 긁고 학교와 직장에서 내 마음을 사랑할 수 없게 하는 사람들은 반응하지만 그들의 삶이 늘 이어져 왔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거부감 없이 그들을 마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시지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간 그의 삶은 그 예배가 닫혀진 채로 단절된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두 사람이 주일날 1층 드림센터 1층에서 만났습니다. 잘 지냈어? 너무 잘 지냈지. 둘 다 잘 지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예배당 문을 들어오는 두 사람의 마음에 시작되는 예배의 물결, 파도는 전혀 다른 곳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예배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의 결단은 시간이 지난 뒤에 얼마나 더 큰 감격으로 그 삶에 일렁이고 있을까요? 이 두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도 한번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두 사람의 자리 가운데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말씀 안에서 읽었던 가인의 예배가, 말씀 안에서 읽었던 아벨의 예배가 우리 삶에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예배를 닮아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한 주 그 자체가 다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예배할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이 도전을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혼자 있는 시간에도 예배자인가? 당신은 혼자 있는 그때에도 예배자인가?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물만을 받으셨을까요? 우리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안에서의 한 가지 단서가 있다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제물의 품질만 좋으면 그 예배가 흠향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렸던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자를 보시는 분입니다. 예배 내용뿐만 아니라 예배자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배자를 보신다는 것은 우리 일상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만듭니다. T.C. 힐슨이 쓴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을 보면 이런 서론의 글이 있습니다. 영화라는 것은 지루한 일상들을 편집한 인생이다.
영화는 지루한 그 일상들을 편집한 인생이다. 그래서 영화를 볼 때 이 녀석 안 되겠어 하고 그 악당을 잡으러 간 주인공은 이 버스를 몇 번을 타고 그 버스 안에서 몇 분을 타고 있고 그런 과정이 묘사되지 않죠. 그는 잠시 후 그 편집된 영상의 흐름 안에서 악당과 조우하는 장면으로 전환됩니다. 영화는 지루한 장면들을 편집하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정말 그러한가라고 봤을 때 우리의 인생은 편집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통해서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을 배웠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 우리가 마주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한 때의 시간, 창끝의 시간, 의미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크로노스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발견하는 삶이라고 함께 도전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시간도 구원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의 시간은 어떠셨습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흘러가는 시간이었습니까? 아니면 카이로스로 가득 찬 시간이었습니까? T.C. 에리슨의 이야기와 이 크로노스, 카이로스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크로노스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 없고 지루해 보이는 그 일상에서 아침에 물 한 잔을 마시고 빨래를 개고 버스를 타러 가는 걸어가는 그 종종 걸음의 시간, 내 기억에서 기억되지도 않는 그 지루한 일상들 속에, 그 크로노스 속에 하나님은 그 삶의 본질을 궁금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크로노스는 언제든 카이로스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은 하나님을 향한 뜻을 품게 될 때 카이로스로 전환됩니다. 저에게 있었던 큰 도전을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아내에게 최근 이런 질문을 좀 받습니다. 당신은 집에 있을 때도 목사인가? 혼자 있는 그 시간에도 예배자인가? 우리 아내가 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할까? 근데 저의 일상을 돌아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려고 노트북을 펴고 아이패드를 펴면 갑자기 귀멸의 칼날이 보고 싶어지고,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다가 자료를 찾으려고 들어간 유튜브를 보고 놓으면 잠시 후에 제 귀에는 야래야래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를 고양이가 그걸 내가 왜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고 있어요. 한강을 몇 번을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아가씨를 몇 번 재워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런 의미 없이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흘려보냈던 제 모습을 좀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질문하죠. 당신은 집에 있을 때도 목사인가? 아니면 야래야래인가? 목사인지 집사인지. 예배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예배자가 되는 것은 단순히 이 어떤 미디어를 접하고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의 불씨가 계속해서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품고 있는 그 뜻이 있는가? 하나님께 시간을 붙잡힌 인생은 시간을 약탈당할 수가 없죠. 미디어가 쏟아지는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끊임없이 되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일상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카이로스로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더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더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그 정도의 범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4장 2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고 계신대요. 예배자라는 단어는 다분히 인본주의적이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예배가 때때로 우리 자신에게 너무 초점이 맞춰질 때가 있어요.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예배자가 비로소 되는 것이죠. 매 순간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신다, 나의 예배를 찾고 계신다는 그 마음을 품고 사는 인생들은 예배자가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최근에 한 교회에서 일본 그 지진 피해 현장에 봉사를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꽤 상황이 심각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오가는 그 대화 속에서는 봉사하는 과정 안에서도 여전히 그 지진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었었고, 어떻게 돌아와야 될지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촉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을 때 한 청년에게 이런 이야기가 들려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담당하신 목사님께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젊은 날에 하나님께 우리 생명을 드리는 척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척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시 다 한 주간 성공하고 그 일주일의 시간을 다 예배로 드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할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한 가지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척이라도 해보면 어떨까요? 예배하는 척이라도 그 자리를 찾아가 보려고. 안 볼 거지만 한 구절 묵상이라도 아침에 펴놓고 앉아있으면 어떨까요? 2분 안에 잠들 거지만 침대 위에서 엎드려 기도라도 해보면 어떨까요? 그 예배를 위해 하나의 동작만이라도 있으면, 하나의 그 마음만이라도 있으면 우리의 삶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혼자 있는 그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찾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며, 나는 연약하지만 예배하는 그 척이라도, 최소한의 그 마음을 가진 동작이라도 주 앞에 드림으로 예배의 스위치를 끄지 않는 것입니다. 주일에 붙잡은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 보고, 혼자가 어려우면 옆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함께 누군가를 좀 도와줘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버무려질 때 그 삶의 이야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일하는 그곳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그곳에서, 가정에서 함께하는 그 모든 장소에서 우리의 예배가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해럴드 베스트라고 하는 예배 인도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는 내가 택하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의 전 존재, 나의 모든 것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스위치를 끄지 마십시오.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배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주일이 온통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생각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목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예배는 드리는 예배인가, 받는 예배인가? 당신의 예배는 드리는 예배인가, 받는 예배인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는 종종 예배를 평가합니다.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찬양 좀 좋던데? 나 오늘 목 컨디션도 좀 좋던데? 쭉쭉 같이 갔던데? 오늘 메시지 좋던데? 몇 개 필기했잖아 또. 때때로 우리는 평가자 입장에 섭니다. 오늘 예배 은혜 받았어라는 말조차 사실 예배에 대한 평가가 될 수 있죠. 예배에 대한 초점은 이것입니다. 얼마나 드렸는가? 얼마나 드리고 왔는가? 가인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예배를 받으시는 이, 예배를 정확하게는 예배를 받아주시는 이가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을 때 예배를 드렸던 자의 태도는 자신의 삶을 진단하고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지를 고민해야 하는데, 그는 자신이 정한 기준 안에서 자신이 조절한 예배의 분깃을 가지고 그 재물을 가지고 예배를 받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갖습니다. 옆에 있던 동생에 대한 분노를 갖게 됩니다. 예배에 대한 가장 큰 변질이 이 본문 안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가인의 분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심으로 그것에 대해 분노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만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얼마나 더 은혜를 받고 가는지보다 중요한 건 얼마나 더 드리고 왔는가. 드리고 오는 그 자리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격이 되겠죠. 그런데 종종 우리는 우리에게 예배에 앞서 예배를 통제하고 조절하고 분노할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과 자리를 바꾼 것처럼.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자리가 지켜진 채로 그분 앞에 더 겸손한 심령으로 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 그 경외함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을까요? 존 엠프레임이라고 하는 조직신학 교수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는 언약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일이다. 예배는 언약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일이다. 이거 어려운 말 같지만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우리한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 되시는지를 인정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죽어도 되는, 이미 죽은 그 존재를 살리시고자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의 약속을 지키시고 다시 오실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리가 바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예배 주체로, 예배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방법은 그분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세워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예배를 보러 간다는 표현을 종종 써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었죠. 나 오늘 예배 보러 가라고 많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때때로 누군가는 정말 예배로 보러 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배 관전자로 서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번 이 질문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예배를 보러 오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배자로 서 있습니까? 관전자로 서 있습니까? 왜 관전자가 됩니까? 그분이 하신 언약의 하나님이 이루실 위대하신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이신 줄 모르고 그분에게 감사가 없기 때문에, 고맙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을 정확히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죠. 아담에게도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는 선악과를 먹고 반드시 죽는다는 그 약속 아래 죽어야 되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됩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돼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감사한 거 아니세요? 그 약속에 대한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것이 없다면 예배의 관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예배 시작할 때 신앙 고백하잖아요. 내가 뭘 믿고 있는지 왜 얘기합니까? 그것을 믿는 이들이 감사할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아는 이들이 이 예배에 함께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자격이 있다,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것만으로도 이미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은 우리 예배의 선명한 주체가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구하기 원합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말이 아니라 예배 앞에 하나님이 선명해져 갈 때 그 예배의 감격은 우리가 원하던 것을 구하던 것과는 별개의 것이 됩니다. 전혀 다른 깊이가 됩니다. 자신이 예배의 주체로 섰던 가인은 결국 범죄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7절인데요.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겠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라는 선물을 가인은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그분이 주신 그 감격스러운 선물과 비할 수 없는 작은 것으로 보잘것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그 예배를 흠양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분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그 시간에 나도 모르게 앉아있는 그 하나님의 자리, 예배를 평가하고 예배를 통제하고 예배를 조절하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으러 예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의 만족을 위할 수도 없고 예배의 카타르시스, 예배를 판단하고 평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드리기 위해 예배합니다. 은혜는 드리는 자들에게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드리는 자들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은혜예요. 그저 드리기만 하십시오. 그저 드리기만 할 때의 은혜는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로버트 레이번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오늘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예배는 성도들의 새로운 삶의 행위다. 이것이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예배는 성도들의 새로운 삶의 행위다. 신앙 고백을 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성도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특권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를 드리지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던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이제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드리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나에게 맞는 가사와 곡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한번 구해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볼 때 내가 얻어갈 좋은 내용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주목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한 주를 한번 살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수고하고 땀 흘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따라가고 닮아갑니다.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끊임없이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선포할 때 함께 우리 아멘으로 함께 화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주를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예배자로 살 것입니다. 우리는 관전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열망하는 자로 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예배하길 원하십니까? 아무리 예배해도 세상과 다른 것이 없는 이유, 타인의 관계를 맺을 때조차도 일반 사람들보다 많지도 적지도 않고 맛보는 행복의 수준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과 높지도 낮지도 않은 그 밋밋한 예배에 없는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예배해도 이웃에 대해 관심도 없는 그 삶이 아니라, 아무리 예배해도 행복하지 않은 그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것만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일주일의 예배가 끊임없이 감격의 예배로 다시 이곳에 들어오는 그 시간에 감격의 걸음으로 들어올 수 있는 우리의 한 주, 우리의 그날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실 텐데 이 가사가 정말 우리의 예배의 가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예배 다시 한번 점검되길 원합니다. 예배자로 서는 예배 되게 하시고 받는 예배 아니라 드리는 예배로 서게 하셔서 예배의 주권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주일의 시간을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나를 위한 예배 아니 주님의 뜻을 향한 예배 되길 원합니다.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앞에 드려진 예배,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아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께 드립니다.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예배가 정말 예배자로 서서 드리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많은 시간을 관전자로 있진 않았었는지 돌아봅니다. 무엇을 위해 예배하는지도, 누구를 향해 예배하는지도 피상적으로 서 있었던 시간들이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이렇게밖에 설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 날마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림의 기쁨을 맛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1분 1초까지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마음 가지고 우리 주 이름 부르시고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해왔지만 많은 시간들,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예배를 놓치고 있기는 하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주 앞에 손을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온전히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의 시간들을 나를 향하고 있었고 예배의 단절이 있었고 예배의 스위치를 끈 채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갔던 우리의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매 순간 몇 초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주 들었고 들었는 마음으로 하늘 뵙겠습니다. 우리 1분 1초까지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가 마주하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사랑케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을 사먹게 하시고 함께하는 이 공동체와 그 말씀, 그 기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예배가 예배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공동체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해.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한 주의 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 시간 결단의 마음 가지고 서사오니 우리의 마음으로 이 찬양의 고백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뺏고 우리의 마음을 뺏는 그 수많은 것들에 방해받을지언정 담대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함께 이게 걷게 하신 공동체 주셨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면서 함께 그 시간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말씀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드리는 예배, 함께 살아가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고 주의 역사하고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게 합니다.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그 시간들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이름을 부르며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홀로 일어나지 아니하고 함께 부르시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함께 말씀하는 공동체 하시고 함께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고백하게 하시고 한순간도 홀로 일어나지 않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붙잡고 걸어가며 우리가 나아가는 가정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교와 우리 한국의 자녀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아름다운 일 찬양케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약속들 붙잡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나서 우리가 주셔서 오 주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게 합당하신 분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주 앞에 엎드려 주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주님 우리에게 가신 그 약속 그 일을 바라봅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조용히 고백합니다.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영광 받으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할 자격 없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그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시간들을 내가 원하던 예배, 내가 구하는 예배 가운데, 내가 받고자 했던 예배 가운데 있었던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가인의 분노가 우리 가운데 있었고, 가인의 불평과 가인의 비판, 가인의 건조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세상 사람과 아무런 차이도 없이, 그들의 행복과 아무런 변화도 없이, 이웃에게 무관심한 그들의 모습과 조금의 차이도 없이 살아갔던 예배 없던 인생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나아가는 그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가 가득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로 승리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함께 그 예배를 누리게 하시고 함께 그 예배의 감격으로 다시 예배하는 이 장소에서 기쁜 발걸음으로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한 주를 그렇게 받으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한 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꿈꾸며 예배를 드리는 자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의 예배의 일상과 이들의 일터와 이들의 학업의 자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